2022년 9월 4일 화평교회당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특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찬양 감사합니다. 네, 샬롬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인해 행복하시고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장 전반부에서 욥은 자신의 창조의 목적을 물으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당돌하게 항변했었습니다.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토로하는지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욥기 10장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770쪽에서 771쪽에 있습니다. 욥기 10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같이요.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10장 전반부에서 아주 당돌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창조 목적을 물으면서 항변했던 욥은 오늘도 하나님께 토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그런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라는 것은 전에 말한 것들을 전제하는 말이죠. 앞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즉 자신을 정성스럽고 애쓰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자라기까지 지금까지 보살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사실에 근거하여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바로 욥이 당한 현재 그 고난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욥은 다시 하나님께 창조해놓고 그리고 보살펴놓고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인도해놓고 자신을 고통을 주어 파괴하기로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에 대한 반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자신의 항변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 뜻이 주님께 있는 것을 자신이 안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욥은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자신을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연단시키려는 것을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고난이 이유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는 그 모든 고난의 궁극적인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점을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 14, 16절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자, 욥은 이어서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감시, 감독하시는 것으로 느끼고 있음을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내가 범죄하면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자신이 만약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그 즉시 죄인으로 소환하셔서 그 죄를 물으실 작정을 하고 계신 분, 그러니까 얘가 죄를 짓나 안 짓고 있나 그것만 기다리고 살피고 계신 분으로 그렇게 감시하고 계시는 분으로 느끼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는 욥은 아예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다면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이 현재 그 고난을 받기 위해 죄를 마땅한 이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그 죄를 지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뒷부분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부분 이유는요. 그 번역상에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울지라도, 즉 한글 번역은 마치 욥이 겉으로는 의롭지만 속으로 부끄러움이 있어서 뭔가 숨기고 있는, 죄가 있는데 숨기고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본 구절 내가 의로울지라도 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리고 뒤에는 이제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원문을 보면 여기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빠진 건데요. 그러니까 즉 본 구절의 본래 의미는 자신이 악하고 범죄했다면 화를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머리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움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는 말로써 다시 말해서 이런 그 현실이 납득이 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16절에서 자신이 머리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마치 젊은 사자처럼 자신을 사냥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머리를 높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 무죄함을 드러내고 명예를 회복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욥은 여기서 자신의 의로움과 무죄함, 명예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 놀라움이라는 게 하나님의 기이한 그 경외스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즉 욥을 심판하시는 기이하고 무서운 공포스러운 능력을 자신에게 보이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현재 하나님께 대한 깊은 원망과 현 상황에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을 가지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절입니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앞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시하는 자로 느끼고 매우 힘들고 아픈 것을 토로했습니다. 이어서 욥은 앞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앞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법정적 용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심경을 하나님께 밝히고 있습니다. 앞 2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죄를 찾기 위해 고문까지 가하는 법관으로 비유한 욥은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피고로 두고 원고 측 검사처럼 자신의 죄를 증언하는 증인들을 계속 불러들여서 자신을 정죄하고 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군대가 자신을 치는 것 같이 느낀다고 욥은 항변하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인과 악인으로 심판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욥은 다시금 절망의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티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자, 여기서 욥은 본 두 구절에서 자신의 절망을 다시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 구절들을 보면 앞에 3장에서 자신의 생애를 마치 저주했던, 부정했던 것을 반복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죽어 나왔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3장에서 말했죠. 더욱이 본 10장에서 자신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었던 욥은 왜 자신이 태어나게 하셨냐는, 태에서 나오게 하시는 질문과 함께 이어지는 탄식을 통해서 자신의 절망감이 매우 크고 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욥은 이제 항변하다 지쳤는지 마치 작은 소리로 흐느끼듯 작은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그것은 7장에서도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7장에서 자신이 그만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그만 놓아달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고난을 이제 좀 그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욥은 그 이후로 역시 자신의 무지함을 들지 않고 이제는 포기한 듯이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적다고 이야기하며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만 좀 괴롭혀 주십시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잠시나마의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욥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날들에 대해서 평안하게 살고, 여기서 평안하게 산다고 해서 그때 막 무슨 뭐 부자가 되어서 뭐 호의호식을 누리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고난이 없는 그냥 그런 삶을 구했던 것이죠. 곧 이 생을 떠나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이제 얼마 남지 그냥 고난 없이 살다가 그렇게 곧 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이 처절하게 절망하고 씁쓸해하고 쓸쓸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조차 슬프고 부정적인 것인데 거기다 자신이 갈 사후세계마저 어둡고 그늘진 곳이라고 같은 의미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더 이상 희망이란 없다. 자기는 지금 잠깐의 평안을 구하지만 곧 가야도 그냥 어둡고 캄캄한 암흑의 세계에 갈 것이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깊은 절망, 슬픔, 아픔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욥은 이제 자신이 곧 죽어 어둡고 그늘진 곳, 희망이란 찾을 수 없는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니 제발 죽기 전 잠시나마라도 평안하게 해달라고 소원을 주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반부에서 당돌하게 하늘께 항변하고 따지던 욥은 오늘 본문에서도 잠시 항변을 유지하는 듯 하더니 곧 깊은 절망에 다시 빠져서 고난의 이유가 뭐든지 그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잠시의 평안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유를 알 수 없고 납득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을 또 그것도 긴 시간 경험하다 보면 이런 절망감과 더욱이 쓸쓸한 감정마저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맞닥뜨리게 만약에 될 때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우선 욥이 느낀 바,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욥의 고난은 연단을 위한 고난이었지 죄에 대한 대가로 받는 형벌이나 또는 징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고난이 지속되고 하나님의 침묵 또 친구들의 정죄의 연속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중간중간 힘을 내어
하나님께 항변하다가도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절망, 슬픔 등을 이기지 못하고 마음이 무너져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러할 때에 주변에 위로자가 있다면 그래도 힘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만약 욥과 같이 친구들이 왔지만 상약하고 위로하라고 왔다고 한 친구들이지만 오히려 정죄했죠. 그런 위로할 수 있는, 자신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변에 위로자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없더라도 절대 포기하거나 그 절망에 계속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록 욥이 절망적인 탄식과 호소를 보여주어 본문을 읽는 우리들도 다소간 힘이 빠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는 듯이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제 그대로 그냥 있다가 그냥 죽음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보면 욥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욥의 친구들은, 그리고 이후 등장하는 엘리후라는 인물도 욥을 좀 정도만 들을 뿐 정죄합니다. 정말 이들을 보면 사람들이 만나 할 정도로 너무나 잔인하고 비정합니다. 그럼에도 욥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자신의 무지함에 대한 확신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앞에서 본 자신을 위해 손을 얹을 판결자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자신에게 주시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지금 계속 따지고 항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는 그 작은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그 소망이 싹이 트는 정도였고 또 친구보다는 나았지만 욥 자신도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잘 알지 못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그것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신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욥이 구했던 그 평안을 넘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참된 완전한 평안을 구하며 참된 회복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구한 바처럼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해서도 솔직하고 진솔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편 39편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본 시편의 기록자는 본 시편은 다윗이 일정 범죄로 인해서 받은 징계 가운데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과 달리 이 시편에서의 다윗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을 받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었기에 용서를 구하면서 역시 오늘 욥과 같이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자신이 죽어 어두웠고 죽음에 그늘진 그 땅에 가기 전에, 자신이 떠나 없어지기 전에 죽기 전에 자신의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을 기반한 기복신앙이 아니라 바로 용서와 영육간의 회복을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범죄한 다윗도 이렇게 회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허락하셨죠. 그리고 죄 없이 고난받은 욥도 비록 상황이 다르고 다소간 심정적 상태도 달랐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식해 그의 은혜 그리고 긍휼 간섭하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과 같은 상황에서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키우신 그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영육간 건강한 나이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우리를 지으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봉사가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욥은 깊은 그 절망과 슬픔과 쓸쓸함과 그 고통을 아픔을 느끼면서도 마치 오늘 본문 보면 이제 포기하는구나, 이제 끝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말했던 욥이지만, 그러면서도 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친구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변론을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 계속 정죄하고 비방하고
또 하는 와중에서도 욥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기 변론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 같았으면 벌써 포기하고 어쩌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그 소망, 그 작은 암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그 이전에 욥과 하나님과 어떻게 욥이 신앙생활을 해왔고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분명히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가벼운 관계는 아니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기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요. 전장에서 했던 것처럼 손을 얹을 판결자에 대한 그 소망, 작은 소망일지라도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그냥 하는 것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지만, 우리가 닥친 현상 고난에서 주님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건 기복신앙은 아니죠. 그렇게 있는 현실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소원을 아뢰는 그런 다윗처럼, 욥처럼, 그리고 시편 90편의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제 추석 다가가는데 하나님 평안한 추석 명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건 사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혹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까지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짧게 다시 욥기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욥은 그 절망적인, 정말 우리 같았으면 이제 그만 포기할 만도 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극단적 극심한 고난 가운데 욥이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그에게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그 기대, 기존에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정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보시는지, 구약의 그 첫 계시로 줬던 이욥기에서조차 하나님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한 66권 통해서 완전하고 발전된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알 수 있을지요,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풍성한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곧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또 큰 태풍이, 강력한 태풍이 올라온다고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안전한 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추석 명절 다음 주에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받는 육신의 그런 아픔으로, 병으로, 질병으로, 또 여러가지 고통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평안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땅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짧은 시간 다시 도전해 주시고 또 평안을 구할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통해서 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 평안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가 장차 누릴 수 있는 그 완전한 평안을 소망하게 도와주시며 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비록 불완전하지만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증언하고 나눌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촉조이관 세번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주 추석인데요. 다음 주 일요일이 추석 연휴 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이기가 조금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동예배는 없이 각 개인 및 가정예배로 하겠으니까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다음 주, 그래서 셋째 주인데요. 공동예배 설교 및 축도는 우리 김재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주 앞당겨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8월 재정보고서를 대석해 놔뒀으니까 수령해 주시고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시간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함께 공동체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모임과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삶을 통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합시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자가 됩시다. 서로가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고 교제하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은혜에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구원하심이 우리 자신을 창조하시고 잘 아시는 하나님께 진솔하게 아뢰며 주님의 참된 평안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모든 신자들과 사평교회당 공동체와 한국과 세계교회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